코로나 때문에 2, 3년 동안 줌으로만 사역을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얼굴을 맞대고 집회를 하게 되니까 서로가 만남이 반갑고 3일째 되는 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왜? 그만큼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줌으로만 받았던 영상이 이제 합숙을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먼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랑 스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고 같이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아시아신학대학 다음 주 토요일 12시 30분 미얀마 신학교 강의 기도원 신학 지금 현재 깔림요 신학교 침례교단이죠. 그리고 기도원 교단의 기도원 신학교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신학대학이 한 군데 더 들어와서 3개 대학 학생들이 다음 주 토요일 어제도 토요일 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 신학대학은 다음 주 12시 30분부터 들어옵니다. 큰 문도 열리고 현장에 제자가 확립되고 세워지는 걸 보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과 바이블 월드 미션 멤버들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받은 말씀 중에 가장 강하게 붙잡았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백성을 살리려고 한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거기서 잠시 이렇게 뉴스를 보면 한국에 홍수 피해가 참 비 피해가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피해 없이 또 제가 없어도 이제는 이제 청년이 된 교회죠, 그죠? 30년 가까이 되면 이제 청년이 된 교회입니다. 제가 없어도 교회가 종족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참여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림 없이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일반 교회들은 성장하지 못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는 주일은 성도들이 다 예배에 한 3분의 1은 빠지고 또 헌금도 마찬가지로 확 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으나 없으나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예물을 드리며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모두가 이전이란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성장했구나. 이걸 보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내가 오자마자 우리 과거에 교회 다니다 소천했던 따님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 또한 그것도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특별히 육신적 호흡과 영적인 호흡, 그것이 생명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육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 근육 운동이 아무리 잘하고 날아다니는 새처럼 몸이 팔팔 나는 사람이라 육체라 할지라도 뇌에서 내려오는 목신경 하나만 잘못돼 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마비된 인생이 됩니다. 그게 육체입니다. 1000만 근을 들 수 있는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경 하나가 마비되면 식물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경이라는 것이죠. 그 신경은 뇌로 통하는 겁니다. 뇌라는 게 뭡니까? 뇌에서 모든 육체를 움직이는 지시를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 의식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걸 정신이다, 혼이다 그러죠. 육체가 육체답게 살려면 이 정신, 혼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그래? 바로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 그 생각, 마음을 움직이는 그 자체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영이, 악한 영이 배경을 하고 있느냐. 악한 영이 지배를 받으면 생각, 마음이 악한 것이 옳게 생각을 해서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무차별 그냥 뒤에 가서 그냥 막 젊은 사람들을 찔러 죽였더만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악한 생각. 특별히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그 도시에 어제 조선일보 나왔죠, 그죠? 전면에 나왔습니다. 완전히 마약의 도시, 치안이 없는 도시.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아주 악한 자들이 다 장악을 하고 좀 더 강한 치안을 요구하지만 체계가 이미 무너져버린 세상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악한 배경입니다. 악한 배경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불안하고 우울증이 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배경에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 해도 어떤 영의 배경을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육체가 아무리 어떤 일을 움직이고 싶어 해도 혼이 제대로 되어야 움직이는 겁니다. 혼이 내 신경을 통해서 움직여줘야 육체가 움직이는 거지, 내 신경께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건 식물인간이 되듯이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 배경. 어떤 사람들은 전도 다녀보면 자기 교회 다닌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서울에 큰 영락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영락교회인이래. 나는 한 10년, 15년 전에 거기다 이름 올려놨어요. 이름 올려놨대. 예배도 안 가. 그건 아무런 힘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붙었던 귀신도 나갔다가 잠시 나갔다 그러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잠들고 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제가 오늘 말씀을 육신적 호흡. 여러분 이 시간 만약에 코를 막아버렸다. 숨 쉬지 못하도록 코와 입을 막아버렸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직장 가는 게 중요합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일단 숨을 쉬어야 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숨을 어떻게 동남아 사람들이 됐습니까? 갑자기 뻣뻣한 굳어졌습니까? 이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유리 지금 숨 쉬고 있지? 잘 들어라, 유리야. 숨 쉬어야 돼요. 알아요? 숨을 쉬어야 돼. 아니, 뭔 일을 하든 간에 먼저 숨을 쉬어야 된다니까요. 숨이 멎으면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영적 호흡을 해야 돼요. 육신적 호흡만 하고 영적인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 우리 몸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 몸이 달라야 돼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되지. 그죠? 내 마음, 내 생각, 의식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영의 배경이냐?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영적 호흡이 돼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 아시겠습니까? 자, 영적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성도들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가정도 잘 돼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돼요. 잘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잘 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일질도 모르는 게 인간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까지 아십니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그리고 사는데 왜 안 되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만 말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는 무익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사람이 종을 만들었어요. 이 종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종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땡기면 소리 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려고 인간을 창조했다니까요. 창조한 몸입니다, 바로. 육의 호흡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을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문이 천대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축복받는 비밀이 오늘 설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호흡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성부 하나님은 우린 뭡니까? 부속 배경, 그런 종교적 배경, 그런 속에서 신비적 무슨 환상, 환청, 방언, 이상하게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창조하시고 지금 앉아서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것도 말씀 보고 알아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말씀 신앙이 되셔야 돼요. 네? 말씀 신앙이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다.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은. 응? 내가 말씀을 잡아야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영육간의 치유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영적 호흡이 하나님 말씀과 되죠.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이 창조하시고 말씀의 모든 능력으로 하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돼야 돼. 나의 말씀. 내가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을 잡고 이번 선교지에 사역을 했다 그러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축복. 뭐 할 것인가? 아무도 나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뭐 할 것인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방향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방향 맞추면 내 건강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 내 그 방향 맞추면 내 배 책임지셔. 먹고 사는 거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죠.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전능하셔요. 진짜 전능하시다고요. 공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공항하면 침이 득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공권을 좀 싸게 끊는 싼 걸 끊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싸게 가려고. 그래서 이 방콕에서 비행기를 찾아서 짐을 찾아서 다시 또 티켓을 끊어야 돼요. 그 시간 여유가 보통 제가 방콕을 경유해서 치앙라이 간다 그러면 차가 짐은 방콕에서 치앙라이 비행기로 자동으로 옮겨지고 우리는 그냥 바꿔서 타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방콕을 나갔다 방콕에서 나가서 다시 티켓팅해서 티켓권 받아서 짐 붙이고 다시 치앙라이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근데 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여유가 많으면 좋은데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야. 진짜 빨리빨리 움직이면 안 되는 약 2시간의 여유가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연착이 돼도 안 되는 상황이야. 계속 기도하고 왔었는데 짐이 나와야 빨리 갈 거 아닙니까? 그 짐을 찾으라고 허비하는데 약 30분이 들립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비행기 못 하겠다. 내 실력으로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봐도 짐이 안 보이니까. 그 내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 사모는 이제 나는 뛰어다니고 우리 사모는 이제 그 짐 나오는 트랙 그 나온 데서 레일 있는 데 서 있어 가지고 하나님 짐을 찾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한국말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꼭 한국 사람처럼 생겼더래요. 그래 보니까 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 사람이 나 대신 뜨기 시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운 나라는 병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충이라든지 이런 요충을 뺄 수 있는 약도 좀 많이 가지고 왔었거든요. 또 처남이 약사니까 부탁을 해서 여러 가지를 좀 했는데 그게 좀 이게 걸린 거예요. 보니까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요 가방을 못 찾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가방을 찾고 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가 당신은 내 덕으로 살아. 그냥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간다.
참 어렵게 비행기를 타고 갔었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는 무익하다. 정말 무익하다. 그 사람이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말도 잘하지만 공항에 그 모든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처음 당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가진 자가 됐어요. 말씀을 가진 자.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알았잖아요. 옛날 목사님 어린 때 성경 수십 권 놔도 소용없어. 내가 가져야 돼. 나의 말씀. 그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와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뭘 성취하시는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말씀. 말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게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세 가지 해결한 거예요. 그게 뭐냐?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분의 몸으로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두 번째 큰 문제가 뭐냐? 사단의 종로로 사는 인간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세 번째 큰 일이 뭐냐? 죽어있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신 거야. 예수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는 죽어 있었어. 예수 믿음으로 산 생명이 됐어. 그걸 과거가 해결됐다 그겁니다. 현재는 모든 자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로로 사지만 나는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현재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게 현재 해결. 미래는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과거에 내 갈 사주팔적 운명이었지만 내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되는 것. 어떻게 살 것이냐? 자,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는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영적 호흡이 돼요. 영적 건강하게 하여.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신 성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붙잡게 되면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표적인 축복을 받도록,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도록, 어떠한 성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그 감옥에서도 은혜 속에 승리하도록, 풍랑 가운데서 은혜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오력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과 영의 사람으로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성삼위의 호흡을 누린다면 이제는 육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초월적 축복을 향하여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목탁이나 두드리는 그런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수준 있는. 여러분, 호흡기도 하는 분들이 우주의 힘을 받는다 그럴 때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하늘 보좌의 힘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주시니라. 이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게 보좌의 힘이에요.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내 힘,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영의 사람으로 호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으로 호흡을 하셔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며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공간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군 천사로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자, 그 시공 초월의 축복이라는 것은 성경 한 군데만 봐도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다. 천사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러분, 나 이거 하니까 이거 도와줘,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내가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천군이 동원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군이 동원되도록 기도한다면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시공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천군을 보내주신다. 이 세상에 흑암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렇다면 그 영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갔지만 내가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호흡을 하세요. 제가 남성민이가 지금 유아시 아동부실에 예배드리죠. 이 태어나발에 이 성경을 막 요한복음을 막 암송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한 절도 한 말도 안 틀려. 절절절절 암송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 앉아 계신 훌륭하신 분들 속에 성경 구절도 한 구절도 암송 못하고 있는 사람과 그 아동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소중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돈도 많아, 능력도 있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지금 성민이가 성경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소중하냐? 이것이 결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결론이라고요. 인간 잘난 거, 인간 가진 거 하나님께서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 시공 초월에 누리는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초월적 축복입니다. 하늘 보좌도 내가 가질 수 없는 초월적인 축복이요,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초월적 축복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모든 족속 땅끝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빛. 요한복음 1장 4절, 그 빛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 증거.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은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빛이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빛이라.
우리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귀하게 생각하세요. 귀한 걸 귀한지 모르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태국 음식을 며칠 먹으니까 그 향이 얼마나 싫은지 김치 한번 먹고 싶다. 라면이라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너무 향이 싫은 거야. 난 그 태국 음식 향이 그렇게 강한 줄 몰라서. 식사할 때만 되면 고민 내립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이렇게 백화점이 있어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얼마나 한국 라면이 있는 거예요. 라면을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라면을 사가지고 오니까 부자 같아. 그 라면을 끓일 때도 없잖아요. 커피포트에다 다 해가지고 라면을 라면 국물을 마시는데요. 상상이 안 돼. 속이 차분해져. 라면을 사다 놨는데 부자가 된 것 같아. 그 다음께 먹으려니까 라면이 맛이 없어. 한 번 먹었는데 그 다음께 라면이 맛이 없어. 라면 국물이 그 맛이 아니야. 야,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집 나가봐야 집을 알고 부모 떠나봐야 부모 귀한 줄 알듯이 사람은 순간순간 변하는 거야. 가졌을 때 귀한 거 아셔야 됩니다. 집 있을 때 귀한 거 알고 진짜로 집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 모든 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재현아 따뜻한 밥 먹고 부모님 밑에서 학교 다닌 걸 감사해라. 모르면 안 된다. 우울증 온다. 자, 그래서 이걸 가졌다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삼생명을 누리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이 없습니다. 이번에 집회를 끝나니까 이분들이 하는 포럼석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요새 우리 사모가 참 강사는 잘한다 싶더라고요. 예루살렘 반 데리고 말이에요. 막 성경 암송시키고 그러더니만 언제 미얀마 사모들을 성경을 줄줄 암송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얼마나 성경을 잘 찾고 잘하는지. 내 제자반하고 사모반하고 합쳐졌잖아요. 목사님들이 못 따라가는 거야. 사모들만 찾아가지고 잘하지 뭐 몇 장 몇 자로만 입으로 막 암송해 버리자니까 그걸 보니까 사모도 은혜를 받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난 마지막 날은 목사님들도 눈이 동그래가지고 저녁에는 성경 암송하고 뭔 일이 막 날 것 같더라니까요. 나긴 났어요. 신학교 한 군데가 열렸으니까 나긴 난 건 난 거지. 때를 어떤지 뭐든 말씀 전파하라. 식당에서 밥 먹다가 한국 식당을 마지막에 라오스 사역을 하면 태국과 라오스 사역을 하면서 한국 식당을 갔어요. 이 미얀마 국경에서 사역은 한국 식당이 없어요. 한국 식당을 갔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두 분이 보여서 항상 선교갈 때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 말씀 책을 가지고 가요.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한국 분을 만나니까 반갑네요. 저는 이제 한 3일 있으면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 현장에서 한국을 떠난 이 타향에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탁 떼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요. 첫 장 딱 여는데 한 사람은 딱 일어서 나가더라고요. 밥 먹으러 온 사람이 나가요. 근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완전히 준비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예수 영접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거 있죠. 힘든 것 당연한데 지금 나간 저분은 앞으로 두고 보세요. 더 힘들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앞으로 시킨 대로 맞는다면 당신은 승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부족한 걸 하나님은 다 붙여줍니다. 첫째, 사람도 붙여주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한 가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를 찾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매일 아침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보고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진짜 정신 차리고 해보세요. 진짜로 말씀을 받더라고요. 환자에게 약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배불러 있습니까? 환자가 아닙니다. 그건. 갈급한 심령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차려줘도 안 먹어요. 마음이 닫히면 안 됩니다. 마음이 열리고, 이건 나의 말씀이야 받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문을 닫고 있는 자가 어느 날 생각지 않게 우울증 불면증이 오고, 어느 날 자기가 생각 못했던 정신에 시달리는 역사와 때로는 악령을 받아서 악령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말하는 생명의 최고가 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그렇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야 돼. 그리스도. 무엇을 하든지 일이나 말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그 이름은 모든 문제 해결. 그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죠. 그게 서밋 시대라는 겁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서밋 시대라. 그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축복을 누릴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서밋, 생명이 되라.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렇죠? 움직입니다. 무엇을 하고 살도록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직업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바로 생명, 나의 하는 기능에 서밋이 되라. 집에서 밥을 하는 주부 생활을 하더라도 서밋이 되라. 요괴배처럼 한나처럼 가정주부로서 시대를 살리는 축복, 생명이 서밋이 되라. 다른 사람 똑같이 합니다. 직업을 세대를 다르게. 그게 바로 남들이 안 하는 하나님 앞에 서밋입니다. 서밋이 되라. 최고가 되라. 하나님 앞에 최고가 되라. 세 번째로 에덴의 삶입니다. 에덴의 삶이 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다는 문화적인 삶이 되라.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역시 집사님이야. 역시 권사님이야. 문화. 세상 문화와 다른 문화. 절대로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거짓말 믿지 마세요.
너무나 안 좋은 문화입니다. 그죠? 제가 그거 보니까 이북 같은 데는 중국 모든 나라들이 이 요즘 막 인터넷 시대지 않아요. 저희들은 잘 못 따라가지만 거기에 막 안 좋은 걸 올린다는 거예요. 계속 그 나라에 이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안 좋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막 또 퍼날려. 와, 보면 이거 봐. 완전 거짓말을 막 올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대만인 거기서 소포를 보냈는데 그 소포 열면 뭐 사람이 마비되고 뭐가 된대잖아요.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공짜는 좋아하지 마세요. 누가 공짜를 줍니까? 뭐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뭐 핸드폰 열면 당신 뭐 당첨됐습니다. 뭐 당첨되면 지가 같이 뭘 보내.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고. 절대 찌웃찌웃하지 마. 아시겠어요? 괜히 하가 찌웃찌웃하다가 선악과 먹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양심대로 살아. 그냥 그런 대로 편안하게. 남들이 이건 뭐한다 그냥 막 돈 받나 괜히 황 떠가지고 망하는 거야. 내 수준대로 그냥 수준 있게 살면 돼요. 괜히 말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뭐하러 건너뛰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자주 지금 세상 그래. 이건 좋은 말이야. 그러고 우리 집사람도 보면 막 나한테 보내줘. 제발 보내지 마. 보지 좀 말아요. 정말 우리는 에덴의 문화를 지키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 서밋. 그러면 됩니다. 이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께 대표적인 축복,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내가 너를 통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을 주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달 방향을 딱 정해놓고 달려가면 됩니다. 이제는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세요.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는 그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맨손으로 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내가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는 모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영적 프로폼을 가져라 이 말은요, 여러분 서울역에 가면은 모든 기차 가가지고 일로 가고 영동선, 전라선, 뭐 경부선 막 갑니다. 5대양 6대지를 움직일 수 있는 내 마음에 영적으로 딱 망태를 가져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너는, 재현이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이 시대의 다른 사람과 틀리게 모든 족속을 가슴에 품어야 돼. 이 그림을 진짜로 가져야 돼. 죽어가는 영혼,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 영혼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날 전도 나가죠. 전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이 정말로 현장을 보며 애통하는지, 정말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걸. 나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나는 빚진 자라는 바울 같은 고백을 가져야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이로함을 주시고
땅에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플랫폼을 가져라.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전을 가져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플랫폼을 가져라. 속이 달라져야 됩니다. 진짜로. 이번에 집회한 미얀마 요원들 가슴이 달라져요. 봐라, 당신들 나라에 하나님께서 137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나라에 살지 않느냐. 그 137개 종족을 품어라.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 영원 사랑을 가져라. 주여, 그 영혼을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마른 뼈다귀 기타름 송장처럼 호흡하는 소리가, 죽어가는 소리가 보인다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에 통하는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 모세야 모세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된다면 교회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진 중직이 된다면 교회는 바꿔지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를 바꾸는 겁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망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이 성전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그 플랫폼을 가지고, 내가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성전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신앙이 되세요. 인간은 변합니다. 목사도 변하고 권사도 변하고 장로도 변하고 인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잡고 살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현장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내 무엇을 하시든 그것을 최선을 다하세요. 어디에 있든지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바울처럼 말입니다. 감옥 같은 얽매인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가난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믿음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쓰시는 주의 종으로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세워지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강단에서 빌립보 3장 1절에 바울이 말했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안전하다. 같은 말. 그 같은 말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같은 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강단에 뭐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강단이 살아있어야
현장의 영적인 축복을 받고 중직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중직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중직이란 말입니다. 중직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중직 맡은 자의 그림을 그리세요. 바로 세계복음 말씀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림을 그리세요. 헌금 때문에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세요.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가십니까? 못 갖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법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라 그 말은요, 너 잘 살게 10의 9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세계복음 말씀 경제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26장 4절에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 자손을, 이삭에게 주는 말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끝난 겁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아니 이삭이 아들을 낳아서 어떻게 하늘의 별같이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죠? 이삭이 이 꿈을 갖도록 하나님께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비밀을 아니까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쌀 10가마니 나는 논에서 100가마니가 나올 수 있냐고요? 아니 10가마니 100배면 1000배네 1000가마가 나올 수 있냐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걸 바로 재창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해도 그것뿐이 못 벌어.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아무리 노력해도 10배뿐이 못 벌어. 1억 번다고 없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왜 거부가 되게 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후대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이사야에게 다 우애가 안 될지라도 저 뿌리 그루터기 저 뿌리가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 로마서 11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바로 우리 후대들. 바울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 나 사랑하냐? 내 어린 양 먹여라. 이 베드로가 다른 것에 신경 쓴 거예요. 21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데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영적 호흡을 바르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영적 호흡을 할 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존귀와 그 영광이 내 몸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축복, 나의 멸류관. 육은 호흡해야 건강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오늘 말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호흡, 영적인 호흡, 육신적 호흡과 영적인 호흡, 이 사는 생명기도 놓치지 마세요.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이것이 바로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하는 것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려놓고 영적 호흡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의 말씀이 생명수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장에 임하게 하옵시고, 그 가정에 임하게 하셔서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쓰시옵소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2장입니다.